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요즘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제 한국의 캡틴이 나면 이제 손흥민 선수를 떠오를 만큼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데 여러분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2021년, 2022년 시즌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득점왕을 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엄청난 호황을 누리다가 그 다음 시즌에요. 한 8경기 정도 이제 무득점에 그리고 또 경기력 부진, 심지어 이제 선발에서 교체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인스타그램에서 한 칼럼인지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걱정하지 마요 이러면서 이제 이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힘든 시기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운이 따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여전히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새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갔다고 해요. 그 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계속 부진하다가 홈 경기에 레스터 시티라는 팀과 경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후반에 교체되었습니다. 근데 무려 13분 동안에 이 3골,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즌 초반 힘든 시기를 보냈다. 솔직하게 말해서 좌절하기도 했다. 올 시즌에 운도 약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다.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점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요, 기자가 이렇게 맺었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사람은 더 성장한다. 좌절하지 않고 더 노력해 끝내 이루려는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만 좀 잘 풀리고요, 그 시즌은 조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을 끝내서 지금은 어느덧 이 토트넘이라는 팀의 이 주장이 될 만큼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 중에 하나로 이제 주목받고 있고, 또 개인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평가받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힘을 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을 고생 끝에 골병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빽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참을인 3번이면 호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 선조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리고 99%의 노력과 1%의 재능. 이런 말들이 더 맞는 말 같은데, 막상 살면서 또 세상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표현보다는 고생 끝에 골병 난다가 더 맞는 표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말들이 더 통용되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 정도로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좀 불공평한 시대가 점점 그 악한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되냐, 이 청교도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위정자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보다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이후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의함이 없는 나라, 불공평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고생하면 낙이 오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불공평한 시대다, 불의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고생 끝에 낙이 아닌 골병이 드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고생 끝에
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시편 1편 3절 4절에 보면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의인의 반응과 이 악인의 반응이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의인이 어떻게 고난이 왔을 때 대하냐, 1장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의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오든지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에 휘리는 대로 이리저리 흘려가는 인생, 환경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가는 인생,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요,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더욱더 돈독해져 가고 강해져 가고 마치 단단해져 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 끝에 반드시 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런 모습들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교회에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3가지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의 고난이 무엇이냐면 큰 박해로 이 교회가 흩어짐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떠한 큰 박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제외하고 우리 청년부 안에 저랑 유 목사님을 제외하고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복음을 알았던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머물렀던 그들이요, 박해로 인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미전도 종족,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들이 다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 땅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성장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굳이 흩으셨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큰 위기인 게요, 복음으로 하나 되며 성장하는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가 말라버리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성도를 흩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점점 메말라가게 하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네,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스데반은요, 초대교회가 이 구제사역으로 위기를 왔을 때 대안했던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교회의 특징의 7명 중에 한 명이 영향력 있는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복음으로 인해 많은 고난은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붙잡히고 매를 맞기도 했는데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첫 순교가 바로 즉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이 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사도들에게만 머물렀던 이 박해가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위기는 뭐냐? 이 사울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핍박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제가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마 이 교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울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 날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교회의 핍박이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사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위기가 아닌 곧 성장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위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흩어져서 그 땅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그 땅에서 했던 게 뭐냐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이 지역에 오히려 동기화되어서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자막 있나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는 일들이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인들이 흩어짐을 당해서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전히 고난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성공하긴 했지만 욥을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만들 때 사단이 사용했던 것도 고난이라는 거였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알고 싶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그에게는 상심과 고난으로 다가온 겁니다. 어떡하지? 갈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생을 갈망하던 그가요,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가 가장 많은 믿음을 포기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입시라는 문턱에서, 군대라는 곳에서, 취업에서,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며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점점씩 믿음을 내려놓고 합리화하다가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자라나면서부터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단순히 믿음을 포기하기 위한 위기가 아니라 성숙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그리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건 중에서 오직 한 사건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이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 고백,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분이 진짜 구세주임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렸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백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겪은 이후에요, 진짜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고백은 고난을 겪은 이후에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평안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했던 게 아니라요, 어려움이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 가운데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귀한 축복이자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그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째는 고난 뒤에 축복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귀한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고난은 결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철이 연단되고 다듬어져야 날카로운 칼이 되고, 그래야 그 곳곳의 장소에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진 부분들을 끊임없이 다듬는 연단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입니다. 고난은요, 즉 우리를 연단해주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끝나면 반드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6절 말씀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한답니까?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들립시스라는 말은요, 악한 세대의 신자들을 괴롭히는 어떠한 그런 압박이나 이 고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들, 이 고난들을 이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망할 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의 관계와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의 뒤에는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요, 그냥 세뇌돼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요,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요, 우리를 연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 연단이란 말을 단련된 인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그 길을 환난을 통해 경계내는 일들로 인해서 인내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숙에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과 믿음이 날마다 충돌할 때마다 진짜 내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해 주던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 그러면 야,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 더 봐야지,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막상 내가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요, 진짜 내 믿음이 어떤 건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쉽게 적용했던 그 말씀들이 나에게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내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깨닫고 더욱더 인내하며 우리는 성숙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요, 말씀과 믿음의 정립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인내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요, 우리를 더욱더 소망을 품게 만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림 없이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숙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이 성경의 진리가 진짜 맞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에게 품어주는 많은 의심과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해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게 해주는 것, 그것은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립되어지는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환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의 마음을 부은 바 됨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을 모두 다 끝내놓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이끄심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다음 환난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의심이 드는 순간마다 우리는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사랑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더욱더 확신 있게 붙잡고 다음 고난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그 소망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 근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되다 보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환경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를 통해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면 우리의 작아진 소망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환경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성숙함에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제 삶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던 때가 언제였는지. 물론 뭐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각자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의 때가 다 있을 텐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렸던 순간,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그 시절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이었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걸어가고, 그 1년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요, 제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시기였더라고요. 고난은 너무나도 괴롭고 싫지만 그때 그 한마디가 참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알아. 이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다시 걸어가다 보면 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시 나아가고, 돌이켜보니까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의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겪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큰 영적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거는 내가 뭐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는 오케이, 뭐 믿음과 세상 가운데 갈등하다가 오는 문제들, 그 겪게 되는 고난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맨날 반복되는 죄들, 내가 맨날 겪는 그 죄들로 인해서 오는 환난은 어떻게 하겠냐?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냐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뻔뻔해 보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함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요,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어려움이 비록 내 죄의 문제로 오는 것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죄로 인해 오는 환난, 고난, 어려움이 없다라면 그것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랍니다. 그리고요 10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죄로 인해 오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로 인해 오는 고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나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게 내 죄로 인해 오는 고통의 신음소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언제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고난이 찾아왔든,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든 죄로 인해 오는 유혹이든, 고난 끝에는 반드시 우리에겐 낙이 있다라는 것, 이 영적인 성숙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붙드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에 임하는 것, 그래서 제자다운 삶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그 당시에 외세에 많은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침입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간의 이 혼혈족들이 많이 있는 그 인종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들은 무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 취급하면서요, 사람 취급조차도 하지 않고 상종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 성도들이요, 사마리아 땅에 흩어지게 되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로 묘사되는 게 이제 5절부터 빌립이라는 인물인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표적이 나타났다. 이게 6절, 7절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이렇게 결론지어서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사마리아 땅에도요, 복음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회의 고난이 찾아오자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마리아 땅까지도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흩어진 자들이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서 환경에 주눅드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불모지인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바른 제자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10년과 20년밖에 인생이 안 되는 시기지만, 대학 입시부터 직장, 이직이나 사업, 그리고 내 평생에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순간순간만의 선택이, 살떨리는 선택이 바로 이 청년의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치 앞도 앞볼 수 없는 중요한 시기에 내가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모든 인생의 삶을 좌지우지 될 정도로 너무나도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불안하고 또 암담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살떨리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때마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힘쓰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길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모든 선택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면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너무나도 심플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고 수많은 이야기로 우리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택이라면 망설임 없이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때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일이거든요.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소망을 확신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기로 내 삶을 결정하고 이제는 헌신하겠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맡기고 나아가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믿음의 결단에 나의 삶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요, 내 삶의 역사하는 시작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거룩한 모습들을 한다고,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다 인정해주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본 자들은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맛을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의 문화에서만 통하는 분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성경은 어떠한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이 성경의 글귀들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요, 내가 동일하게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나아갈 때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온다면, 그것을 정말 믿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삶에서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이제 더 이상 이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진짜라는 것, 진짜 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는 것, 성경이 진짜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